할렐루야. 2026년 4월 10일 금요 기도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리고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을 경험했지요. 그래서 부활절 앞둔 금요일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으로 같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나눴고요. 그 전주에는 참된 회심의 강력한 세 가지 증거라는 것을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죠?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늘 지속적인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해져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합니다. 그런다 그 의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늘 부족하고 늘 죄스럽고 죄송하지요. 지속적인 회개, 이것은 결코 믿음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완전한 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자발적 순종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가장 우리 삶의 귀한 가치로서 자리매김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분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자, 이것이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라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무엇부터 가능케 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PT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자, 여기 부제가 부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첫 번째가 참된 회심을 통한 그런 강력한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진정한 부흥, 참된 부흥의 길은 뭐냐?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는 전제를 던져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2장에 가서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므로 전제죠. 생명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 변화의 시작하자 조건이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말씀을 늘 통해 우리의 지속적 성장은 긴장되지 않죠.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버려야 할 것들이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독한 언어를 우리 삶 가운데서 습성으로 젖어든 이것들을 비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크리스천의 마땅한 시작이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한 목사님의 그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언어들, 언어폭력, 그것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의아한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역을 했지만 함께 있는 자들, 동역자들, 공동체 일원들을 정말 폭력적이고 독한 언어로 대우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공분을 사고 이것에 대해서 큰 이슈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변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채우면 이런 것들로부터 뭐예요? 버리는 자정적 노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생존은 끼니의 규칙성, 정상적인 식사, 육의 양식을 통해 육체를 유지하듯이 이 우리의 영혼의 성숙은 말씀의 규칙성과 신령한 젖, 영의 양식,
이것을 통해 자라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그저 상투적인 암송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방식이에요. 자, 어린아이를 보겠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엄마 품에서. 그래서 뭐예요?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라는, 듣는 것, 읽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이것을 통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아직도 여겨주십니까?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나 명목상 성도,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도덕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 가득 차져 있나요? 그들은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해요.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니까 뭐예요? 만족 없어요. 평안도 없고요. 그러므로 감사는 도덕 없습니다. 여기 감사는 오직 만족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언어 속에 감사한 것이 늘 깃들여 있습니까? 마지막 시편 기자,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이 말씀의 깊이를 정말 우리가 몸으로 느끼려면 얼마나 많은 몸부림들, 고난 중에 위로래요.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여기 내 모든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기에, 신실하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죠. 어제 여러 동료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순교적으로 성경을 읽어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성경을 읽는데 순교적으로 읽었냐, 읽어본 적이 있느냐. 그저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늘 딜레마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설교를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거의 솔직히 참 그 부분이 더 비중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위한 말씀이지 정말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해요. 왜요? 생존이에요. 그걸 먹어야 돼요. 본능적으로 그 생존,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찾으며 필사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젖 먹던 힘을 다해. 뭡니까? 이거는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다가서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힘, 젖 먹던 힘,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았느냐는 거죠. 목사인 저는 성경 말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렸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참 계속해서 주변에 이 말씀에 대한 강력한 호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그래서 동료 선교사님들과 문자로 대화를 나누며 순교적으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론, 이 나라를 위해서 신학생들에게 뭘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저렇게 가르쳐야 되가 아니라 우리부터 순교적으로, 순교적 자세로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되게 이상한 소리로 들리시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이 사모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것을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젖 먹던 힘을 다해 말씀을 읽는 모습.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뜨거움이 다시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우리 안에 이 뜨거움이 있어야 현지인들에게 이 뜨거움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분주한 선교사님들, 너무나 일상의 바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죠? 분주하죠?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해내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추고 진정으로 나에게 나의 생존을 좌우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늘 우리의 귓가에 들리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생존시키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신 건 아닙니까? 저도 결단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설교 준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생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그쳐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입을 벌려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차별성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순교자적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센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시간 날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는 것이라는 표를 써붙였습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기꺼이 나의 귀함을 투자하고 아니 그것을 넘어 순교자적 나의 생명을 걸고 읽어내는 그러한 자세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양 센터 처치,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어린아이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함같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데서 진정한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심령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지 선교지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사모함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자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자, 이제는 가르치는 자에서 나부터 먼저 행하는 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이제 지켜야죠.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노력, 그러한 몸부림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굳건히 말씀을 사모하는 신학으로 나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